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나도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쩔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느 날 우리 음악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이 강구해 주실 때 자원하는 심령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집 대문 앞에 어느 분이 한 분이 서 계시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소위 성화라 그러는데 그 사진을 보면 어느 집 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 모습, 오늘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어느 집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분께서 들어올 수가 없고 문 밖에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마음의 문을 철장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유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해 주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단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그 말씀으로 그 시대적 환경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에 우리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둘셋이 모이면 교회라.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돌아가서 어느 장소에 어떠한 곳에 있든 둘셋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교회라. 그러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시대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대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초이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켜야만 됩니다. 본문의 오늘 저자 사도 요한은요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94세의 일기로 안디옥에서 자연사하고 그곳에 자기 무덤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는지요. 저 그리스도 우리가 죽였는데 그의 제자가 지금도 살아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다 안 돼서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해서 저 사람을 좀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우리 유대교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명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끓는 가마솥에다가 기름솥에다가 산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 통닭이 튀겨나오듯 튀겨져 나와야 되는데 웬 사람이 죽지 않고
걸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놀래서 기겁을 하고 안 되겠다, 나는 저를 다시 한번 죽여라. 그래도 또 집어넣고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데,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를 방문해 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가 그랬는데 라고 우리는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세 시대, 오늘 말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세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자주 봅니다. 저분이 신자인지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은 교회 나가고 말은 성도로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흰옷 입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앉아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임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단지 라오디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 자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해당될까? 내가 거기에 빠져있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어서 교회마다 보이는 교회로, 가시적 교회로 쭉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인본주의로 간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 우리가 철저한 신앙 앞에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강조상. 거룩은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성화와 같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하는 얘기는 내가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어졌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가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면류관 가지고 계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설명을 합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오늘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영 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내가 실제로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기다릴까요?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정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이 저 밖에 나가 못쓸 짓을 합니다. 부모를 욕먹히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식을 위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지. 언젠가는 내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식으로 그 자리에 서겠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와 동일한 상태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은요 내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뜨겁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거룩한 길 걸어가라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뜯던 미지근한 신앙은 버리겠다. 어떻게?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면 다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오늘 또 희망된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처럼 기름 속에 들어가더라도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끝내 참아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아오라 하실 때 우리가 분명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택한 백성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일 목표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상에 도취돼서 신앙 성장에는 나는 그냥 태만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느슨해진 신앙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적용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깨닫고 돌아오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도시에는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온천수가 있는데 약 10여 킬로미터에 떨어진 온천장에서 그 물이 흘러서 이 도시를 흐르는데 그 도시에 그런 온천수 때문에 먹고 살만한 도시, 상업의 도시,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현장에 맞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실까? 왜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할까? 교회 와도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사치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겨 하고 찾으러 다니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머물러 서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저 성도라는 명칭만 있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미지근한 냉담한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신앙의 상태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나라에 도착 전에 하나님과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왕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왕이 하물며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물길이 있나 없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고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러 갑니다.談판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두 모임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황소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 기도하시는 그분은 그런 거에 한중도 없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세상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엘리야의 제단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두 손 들어 축복의 기도를 했던 그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내가 참으리요. 하나님의 참는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린다는 것은요,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다가요, 하나님께 내침당하면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옵니다. 아니면 경고의 말씀으로 우렁찬 소리로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누구 하는 분에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 오늘은 텔레파시가 통했네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에서 두 사람 통화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고 보니 둘이 의견이 같아. 하나님이 똑같은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했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 갖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저분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전하고 서로가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오늘 텔레파시가 통했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냐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영혼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내 신앙을 느슨하게 풀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신앙의 끈을 놓치면 내 주위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귀신들이 나를 끌어가려고 온갖 노력하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는 곰에게도 달려들었고요, 사자에게도 달려들어서 그 빼앗아가는 새끼 양을 잡아서 입을 찢고 다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냥 먹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주위의 성도가, 내 주위에 가까운 우리 친한 분이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잡아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사단 마귀들이 공격할 때 내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가 이처럼 신앙의 적극성을 잃어갈 때 방관자들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을 보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요 먹고 살면 신앙생활 잘 못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먹고 살만 한데 뭐 그렇게 가서 그 찌질구질하게 가서 기도하고 뭐 그냥 울며 불며 짜며 뭐 그런 건 왜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 하면 왜 그럴까요? 세속은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경고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만심은 나를 멸망으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경고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물론 지금은 다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로 더불어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때 영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날마다 함께 이끌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쌓아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나의 문 앞에 쌓여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탐심과 자아의 욕심, 이기적인 것들이 많으면요, 그런 것들이 마음 문 앞에 딱 쌓여서 열리지가 않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기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어쩌면 자아의 교만이 그렇게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 척결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심정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아, 내 백성이 왔구나,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요, 어디부터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대상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내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정을 갖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